편견을 넘어 온전함으로. 자, 이 제목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를 여러분 깊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 같은 사람이 얼마나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또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을 거냐, 회의감마저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 역사에 나타난 사실적인 사건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주일학교 선생님이에요.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사역했던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한 젊은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 일하는 구두 가게에 찾아가 가지고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또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토요일인데도 가게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요. 놀랍게도 이 킴볼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젊은이가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이때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드와이트 무디입니다. 자, 무디라고 하면 여러분들 많이 잘 아실 텐데 이분은 목사가 아닙니다. 이분은 평신도 부흥사예요.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 100만 명이 예수를 영접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무디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로 영향을 끼친 윌버 채프만이라는 사람도 회심하게 됩니다. 자, 이후에 어느 날 이 채프만이 인도하는 모임에 야구 선수 한 명이 또 참석을 해요. 그 역시 이 채프만을 통해서 회심하게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빌리 선데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회심한 빌리는 야구를 그만두게 됩니다. 채프만과 함께 사역을 해요. 그리고 이 빌리 선데이를 통해서 또 다른 한 젊은이가 이 사람 영향 아래서 또 회심하게 됩니다. 모르데카이 햄이라는 사람이에요. 박식하고 위엄을 갖춘 신사인 복음전도다. 이 모르데카이 햄이 미국의 노스 캐롤라이나에서, 특별히 샬럿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당시 고등학교 다니던 학생이에요. 고등학교 다니던 엷은 갈색 머리에 호리호리한 젊은이가 그 사람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빌리 프랭크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모르데카이 햄이 설교하는데 절대로 나는 이 사람의 인들은 안 간다. 아주 완고했던 청년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결국에는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되죠. 자, 그 다음 날입니다. 자, 주님의 초대에 응해서 이 사람이 회심하게 됩니다. 빌리 프랭크. 훗날 다른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세계 최고의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이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충만한 신앙이 좋은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자, 분명히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이번에 추석 연휴 기간에 이제 처가하고 어머니 기도원에 좀 다녀왔습니다. 처가에 이제 장인어른 한 분이, 그리고 저희 집안에서는 이제 우리 어머니 한 분이 예수를 참 반듯하게 잘 믿었잖아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예수 안에서 믿음 생활 지금 잘 감당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 분명해지죠. 오늘은 나 한 사람의 믿음과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매주일 사도행전 강해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오늘 이제 11장으로 넘어왔어요. 자, 10장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 이방 선교의 가교 역할을 했던 고넬료의 회심이죠. 자, 이 고넬료의 회심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의 가정에 성령이 강림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요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10장 44절에서 46절이죠. 잘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유다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사마리아를 건너뛰죠. 이방 세계로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 강림 이 사건이 계기가 돼가지고 이방인에 대한 선교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장면, 그걸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예수를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를 분명히 믿는데 2절에 할례자 나오죠. 할례자. 이 할례자가 누구냐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말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여전히 율법주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자, 1절에서 3절 한번 봅시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요 고넬료의 가정을 방문한 사건을 가지고 이 할례자들이 누군지 아시죠?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에 의해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이 베드로도 보면은 앞에 10장을 딱 보시면요, 성령의 지시가 있기 전에, 성령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이방인에 대해서도 이 사람도,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배타적이고도 편협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통적인 구섭에 딱 젖어 있어가지고 민족적이고도 종교적인 특권의식, 우리만이라고 하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미 예수를 영접하고 개종한 유대인들이기는 하지만은 이방인의, 특별히 고넬료가 회심한 것,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내리시고 성령이 역사하신 것, 이거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이방인의 집에 가가지고 교제하고 음식 먹고 했던, 자, 베드로를 비난하여 그랬죠. 비난하여, 이거 원어를 보잖아요. 그러면 정죄하다 이렇게 됐어요. 정죄까지 한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까지 있었던 일들을 차례대로 설명을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섭리와 성령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결코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5절 이하를 보면 베드로가 본 환상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5절 6절 보면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4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 말씀을 딱 보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무슨 소리가 들리죠?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한 번만 들렸나요? 성경 잘 보면 3번 들립니다. 3번까지.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3번씩이나 있었는데 베드로는 3번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8절이죠.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보통 고집 아니죠. 네. 자, 무엇보다도 중요한 말씀이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에서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난 다음에야 베드로를 비난했던 모두가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섭리를 이제서야 늦게라도 깨닫는다고요. 그래서 이방 선교에 대한 일체를 모두 인정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야 되는데,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절대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예수 안에서 편견 가지면 안 돼요. 당시 할례자들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고 개종은 했다고. 근데 개종은 했다 뿐이고 바리새적인 율법적인 사고방식은 여전히 아직도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면 할렐루야 그래야 되잖아. 근데 비난을 퍼붓고 정죄까지 한다 이 말이에요. 당시에 할례자들은 복음을 자신의 전유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곳에 전파되는 것은 반대하는, 이거 기가 막힌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 하나님,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에 위배되잖아요. 이거 복음 전파에 완전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바리새적인 율법적인 사고방식이란 말이에요. 1901년도부터 우리나라의 원산과 강원도 통천 지방에서 개척 선교사입니다. 개척 선교사로서 3년간 선교 활동을 했는데 선교의 결실을 하나도 맺지 못한 어느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나는 3년 동안 강원도에서 교회가 처음 세워진 지경대 지역에서 어떤 다른 지역에서보다 애써 일하였으나 그곳에서의 선교 사역의 실패는 나에게 말할 수 없는 타격을 주었고 사역을 더 할 수 없을 정도로 절망감을 가져다 주었다. 이 사람이요 3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아무 열매가 없으니까 이게 도대체 실패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감을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있잖아요. 그런데 점점 영적인 능력의 결핍을 자기가 이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말씀에서 깨져요. 어느 말씀에서 깨지냐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여기 깨진다. 철저하게 아하 내가 무능하구나. 이거를 깨달아요. 무엇보다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카나다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한 아주 스마트한 사람이에요. 자기 능력을 믿고 자기 학력도 과시하고 자기 실력에 대해서 자만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철저히 사역에서 3년 동안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실패를 경험하면서 이제 주님 앞에 이제서야 깨닫고 깊이 기도하게 됩니다. 당시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 한국인들 미개한 민족이고 무식한 백성으로 생각하면서 자만심이 꽉 차 있었다라는 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 믿고 자기도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예수 믿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협함을 가지고 있고 내가 뭔가 좀 뛰어난 것처럼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적나라한 모습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줍니다. 결국 자기가 선교 사역에 실패한 원인이 뭐냐면 첫째가 믿음이 내가 약하구나. 그리고 내가 성령 체험이 없어. 이거를 발견하고는 1903년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열린 기도회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때 처음에는 선교사들 앞에서, 그 다음에는 주일 오전 예배 때 한국인들 앞에서 전부 다 한국인들만 딱 모여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자기의 죄악을 낱낱이 털어놓으면서 눈물로 참여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로버트 하디 선교사입니다. 로버트 하디 선교사. 이 사람이 진정한 회개, 진정 어린 회개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유명한 원산 대부흥 운동 일어나게 되고
이 사람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깨뜨리셨냐 하면 이방 선교에 있어서 편협되고 배타적인 것을 성령께서 깨뜨려 주는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서 우리나라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남의 이야기 할 게 아니에요. 남의 이야기 할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런 편협되고 배타적이고 우리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울타리 만들어 놓고 복음 전도와 교제에 방해되는 이런 일은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있었던 바리새적인 사고가 오늘날에도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깨뜨리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전파와 선교 중심의 교회가 될 때에 은혜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주님이 어떠한 교회를 축복하는지, 주님이 어떠한 교회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지 꼭 깊이 새기시고 주님의 뜻에 집중하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음 말씀 넘어가겠는데, 자, 이 16절 17절. 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이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역사로 일어난 게 아니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행한 건데 과연 어느 피조물이 이거를 막을 수 있겠느냐? 자, 베드로의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할례자들이요 잠잠해질 수밖에 없죠. 잠잠해지고 하나님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뜻에 이제 순종하면서 그 뜻을 받아들이게 되는 모습이 오늘 이제 이 본문의 마지막으로 장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베드로는 원래 다혈질의 사람이죠. 여러분 그 평소 같으면 어떨까요? 평소 같으면 할례자들이 당신은 왜 거기 왜 갔어? 그 이방인들 가가지고 왜 복음 전파하고 이방인들 가고 거기 가서 먹고 마시고 왜 하냐고 라고 했을 경우에 평소에 베드로의 다혈질이면 어떻게 했을까요? 버럭했겠죠. 오늘 말씀 잘 보세요. 굉장히 차분합니다. 굉장히 차분하게 고넬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시종일관 또박또박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그대로 증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석가들은 이 과정 가운데 성령이 역사해 주셔가지고 할례자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되어 가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등장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잘 보세요. 최초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여는 환상을 보는 사건이 10장 9절에 나오죠. 잘 보세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사도행전 제3장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킨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베드로의 기도가 상당히 깊어졌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결국 어때요? 기도가 깊어지니까 처음에는 이런저런 방해와 장애물들이 있어요 없어요? 군소리 많아요. 응?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군소리가 많다고. 근데 베드로는 주님의 뜻을 깊은 기도 때문에 온전히 지금 잘 말씀을 잘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실행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니까 이후에 베드로가 어때요? 주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고 결국에는 어때요? 십자가를 거꾸로 지는 그런 순교까지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교회 안팎에서 문제들 얼마든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방해와 장애가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은 기도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주님의 뜻만 준행한다면 언제나 주님의 온전한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 믿음 생활과 믿음으로 가는 길에 기도가 깊은 기도가 필수적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이제 말씀 계속해서 보시겠지만은 이제 베드로의 사역이 여기서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안 나타나요. 이제는 주인공이 누구죠? 사도 바울이라고요. 사도 바울. 이방인의 사도로서 선교 사역을 감당을 계속 하잖아요, 이제부터. 자, 그때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 하면 무엇보다도 기도에 힘쓸 때, 기도에 힘쓸 때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가운데 역사를, 사역을 잘 감당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목도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는 가운데 어려운 난관이 올 때가 있잖아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분, 목사는 목사대로 어려운 난관이 있습니다. 자, 그때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 새기고 또 새깁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잖아요.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데 배가 깨지잖아요. 배가 파손한 고난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때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깊이 기도하잖아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 깊은 기도로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 주님의 위로의 음성이 들립니다. 도여봐 두려워하지 말아라. 도여봐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고 믿음 생활에서 언제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 은혜로 언제나 굳건한 믿음에 서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의 도구로만 쓰임받는 우리 수원소망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어려운 이야기 좀 해야 될 텐데 잘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아멘. 자, 여기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죠. 일명 성령 세례, 성령 받은 걸 말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어떤 분은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성령 세례가 또 뭐고 라고 의문을 가지신 분이 가끔씩 있어요. 중요한 건 17절에 답이 나오죠. 자, 17절. 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 이랬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동시에 성령 세례 받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면 어떤 개념이냐면 잠겼다.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한 몸이 되었다. 요게 의미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요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고넬료 가정의 성령 세례를 이야기할 때 이 개념이 사용됐어요. 여러분, 무엇보다 잘 들어보세요. 무엇보다도 성령에 의해서 성령 세례를 받고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집어넣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가지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집어넣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성령 세례를 말한 정확한 의도가 뭐냐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다. 요거 강조한 거예요. 말씀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베드로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지금 한 몸 된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태까지는 유대인들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기들만 예수님의 오른팔인 줄 알아. 자, 그런데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이방인들도 놀랍게도 예수님의 왼팔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왼팔과 오른팔이요. 왼팔과 오른팔 주인이 달라요? 예, 주인이 똑같다는 말입니다. 모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몸이라면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결국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한 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적대시하고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부산 수영로 교회입니다. 이 부산 수영로 교회 금요 철야 예배에 관한 영상을 좀 봤는데 제가 참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보통 금요 철야 예배하면 금요일에 밤 한 10시 좀 넘어가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요 벌써 저녁 7시가 되잖아요. 금요일에 저녁 7시가 되면 각 교구의 목장 리더들이 교육자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자기 교구의 식구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장면을 보여주더라고요. 놀랍게도 금요 철야가 수영로 교회에서 이제 총력전입니다. 기도로 우리는 밤을 뚫고 나갑니다. 뭐 이런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각 교구의 목장 리더들이 전부 금요일에 일찍이 나와가지고 자신들 교구 식구들을 위해서 눈물로 부르짖고 뜨겁게 중보기도 하더라고요. 이 중보기도의 파워가 아무래도 뭐 대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되더라고요. 자, 수영로 교회는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이 있죠. 정필도 목사님 시절부터 중보기도에 이게 목숨을 걸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성도를 내 몸같이 여겨야 됩니다. 성도를 한 몸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말과 구호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서 뜨겁게 진정으로 기도할 때 정말이지 눈물이 나고 정말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부교육자 시절입니다. 모 교회에 섬길 때인데 정말이지 어느 한 성도를 위해서 금식하고 눈물로 뜨겁게 기도해 봤습니다. 솔직히 참 사랑하기 힘든 분이었어요. 근데 정말이지 눈 딱 감고 주님 앞에 금식 딱 하고 주여! 주여! 내 심정 가운데 잘못된 생각들을 고쳐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기도했다고요. 여러분, 이 사랑하는 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5장 5절 로마서 5장 5절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사랑의 부음바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놀랍게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사랑이 부음바가 되더라고요. 아울러서 그분이 병 가지고 있었거든. 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치유되고 변화되기까지 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한 몸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누가 뭐라고 해도 한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영원히 이거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깊이 새기시고 성령 안에서 더욱 우리 한 몸을 잘 이루어가고 주님의 기쁨이 될 때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모두가 은혜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의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